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주일 설교는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는 본문과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도 같은 동일한 부모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같은 설교 내용 가지고 부모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했던 신앙교육이 가정에까지 이어지도록 주일학교와 동일한 말씀으로, 또 주일학교 설교는 아니고 어른 설교로 제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이들 영상이 하나 있대요. 매주마다 영상 하나 보고 또 아이들은 교실로 이동해서 또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은 저와 남아서 여기서 예배가 같이 진행됩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온 세상을? 네, 말씀으로 만드셨죠? 너무나 쉬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 이런 말을 하시지만 말씀이 기초로 은혜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기초로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교회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까요? 돈으로? 사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이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큰 건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늬만 교회지 그것은 교회의 내용이 없는 빈 깡통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사건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 마디예요. 여러분, 모든 책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논문도 서론을 읽어보면 이 본론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구나, 결론을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구나, 이 방향성을 제시하듯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모든 성경의 키고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성경이 이해되는 것이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은 어이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현관문이다, 신앙의 현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거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나 제발 좀 이것을 믿어달라고 막 사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일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하고 저래저래 해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요래요래하고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이걸 좀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애걸복걸하면서 애원하거나 이렇게 막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내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을 꼭 머리에 담아두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자세한 설득이 있을 거야. 내가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거든. 그 증거가 뭔지 알아? 이래 이래해서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를 설득하려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스타일로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선언을 듣고 믿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누가 맞는지 한번 대화해보자.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과 증거들을 좀 자세하게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설득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 만약에 제가 책을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옛날에는 성경이 과학과는 거리가 먼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책은 그저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과학 교과서에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주의 대폭발로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조그만 먼지 입자들이 우주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빅뱅 이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여주세요. 잘 보이세요 글씨가? 네, 좀 확대했는데 빅뱅 우주론입니다. 약 137억 9,900만 년 전에 137억 9,900만 년 전의 일이래요.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210만 년. 이게 오차입니까? 틀렸다는 말이지. 137억 9,900만 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이론. 이게 빅뱅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가 된 것이고요. 지구의 번개가 반짝 치면서 단백질 덩어리의 번개가 맞아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이 생명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되고 땅에 많은 생명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화론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 빅뱅 이론, 과학 시간에 배운 이 이론도 성경과 똑같은 선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우리는 배운 거지. 그냥 배웠으니까 믿고 있는 것이 성경과 똑같이 일방적인 선포예요. 139억 9,900만 년 전을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증명이 없어요. 증명도 안 됩니다. 빅뱅을 본 사람이 없고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온갖 과학책이나 온갖 논문을 다 뒤져봐도 다 가설들이지 증명이 없어요. 이거 역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빅뱅 이론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건 역시도 머리로 이해가 돼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에 설득이 되셨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거 역시 내가 머리로 논리로 이해가 돼서 내가 배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르쳤으니까 배운 거죠.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선포와 선언을 내가 믿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나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다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영역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빅뱅 이론은 과학이다, 증명이 되었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번개가 반짝 쳐가지고 단백질 덩어리가 갑자기 생명이 생성되어서 이게 진화해서 온갖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선언을 믿는 것이나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 논리의 영역,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과학은 없어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듣다가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김명현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돼 가지고요. 실제 산업에 그런 로봇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대요.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로봇이 지금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뭐 변호사 이런 것도 없어진다며, 판사 이런 것도 없어진다며. 그런 직업은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로봇이 그냥 딱 심판하면 감정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간단하대요. 시인, 미술 이것은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로봇이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뒀죠. 근데 그게 누가 이겼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졌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인간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컴퓨터가 명령어를 입력해가지고 바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어를 입력시켜서 바둑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둑을 모르는 컴퓨터한테 학습 능력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내가 바둑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둑을 배워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로봇이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인간을 멸종시켰어요. 로봇이 인간을 멸종시켰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전원을 끄면 로봇이 작동을 안 하는 세상인데 나중에 이제 태양열로 로봇이 작동하거나 공기를 가지고 로봇이 작동하는 세상이 온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다 멸종하고 로봇만 남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몇 세대를 몇천 년을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나의 기원이 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땅을 파보니까 땅을 팠어요. 오래전에 자신들의 선조라고 말할 수 있는 286 컴퓨터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석처럼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해들을 분석해 봤더니 잔해 안에 철도 있고 납도 있고 아연도 있고 구리도 있고 유황도 있고 많은 성분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의 조상은 철이다. 우리의 조상은 구리다. 우리는 아연에서 시작된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석을 근거로 진화론을 연구해서 인류의 조상을 찾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석을 통해서 분석한 사실로는 로봇을 인간이 만들었어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화석을 통해서 분석한 사실로는 로봇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로봇을 만든 게 사람이라는 것은 과학의 영역으로 분석의 영역으로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 기사는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발됐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몸은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떨리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더우면 어떡합니까? 땀이 나서 체온을 식혀줍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합니다. 내 몸의 모든 기능도 내장부터 시작해서 뭐 핏줄을 타고 모든 장기들의 이 기능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제가 자주 설명하는 건데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리모컨을 다 분해했어요. 모든 부품들을 다 분해해서 조각 만들어 가지고요. 이 컵 속에다가 10만 년 동안 막 흔들었어요. 10만 년 동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핸드폰이 돼서 딱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와요. 달이 이쪽으로 뜨면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우연히 막 흔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진화하고 뭐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정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은 설계자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조상이 누구인가 이것은요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봇을 누가 만들었나 화석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로봇이 분석해낼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진화론도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진화론 역시 믿음의 영역이다. 이것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믿음의 영역이지 결코 증명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고 쌓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다른 지식들이 쌓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자기 주먹을 믿든지 아니면 무신론을 믿든지.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뭔가를 믿어요.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도요, 무신론을 증명해 보세요. 그 증명 못합니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증명은 쉬워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증명은 쉬워요. 왜냐하면 증명하는 것은 딱 하나만 발견하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게 있다. 근데 없다라는 증명은요, 신이 없다라는 증명은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없다라고 말해야 돼.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단 하나만 있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없는 것을 말할 때 모든 상황을 다 전제를 다 이야기해서 없다고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역사상 무신론을 증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어떠한 철학자들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하셨느니라라는 동사는 단수형으로 나와요.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확 와닿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 예를 들면 단수형 주어에는 단수형 동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복수형 주어에는 복수형 동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위라는 단어는 아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위, is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법적으로 완전 맞지 않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세요.
완전히 연합해 계세요. 완전히 일치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완전한 하나십니다.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사귐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꼭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부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만한 대상을 인간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셨기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인간이 살아가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 시작되면 좋은 일만 생기고 고통은 사라지나요? 저희 집에 셋째 하온이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참 혼났습니다. 빨리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고 사랑으로 이 아이를 기다렸는데 하온이를 만나자마자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을 안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밤마다 깨서 한 번씩 웁니다. 밤마다 젖달라고 울고요. 기저귀에 갈아달라고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제한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순간 부모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 한 마리 키울 때도 개가 말을 듣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죠. 먹여야 되고 산책시켜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결국 관계예요. 강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부모와 나와의 관계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시는 삼위일체,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 우리도 평화로운 가정이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모든 세상의 이치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결국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묶여버리는 것이고요. 자기의 희생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권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권한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드는 것이 부모의 권한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스스로 권한받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사건이고요.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바로 3장부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 이후에, 창조 직후에 바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야기만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 담겨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바로 6장에서 한탄하셔요. 후회야, 내가 사람 만든 게 후회된다.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후회할 때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놈 낳아놓고 미역국 먹었다니 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셔놓고 한탄하세요. 고통스러우니까,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고난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해석되어져야 천지 창조가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지, 창조 과학으로 뭔가 좀 이 창세기 1장을 풀어보겠다 이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성경은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로봇이 자기 조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지만 로봇을 만든 게 인간이라는 사실은 분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인간과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면, 일곱째 날까지 안식을 창조하셨는데 일곱째 날까지 보시면 그 속에 시간을 만드신 내용이 있습니까? 빛을 만드셨고 해달별을 만드셨고, 근데 시간을 만드시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은 언제 만드셨나?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태초에라는 개념은요, 시간적 개념입니까? 물리적 개념입니까?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점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역사의 출발점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우리는 날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져야 하루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 언제 창조되죠? 넷째 날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하루하루가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해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24시간으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내는 존재이지 물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 때, 저도 이 구조를 바꾸고 이 전등을 달고 막 할 때 필요하니까 만든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한탄합니다. 돈이 없어서 한탄하고요, 능력이 없어서 한탄하고, 가진 게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간을 만드셨고 빛을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세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손을 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제가 계속 보수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고쳐주세요. 다시 쓸 수 있도록 계속 고쳐주시고 우리를 수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나오지 않아요. 찾아보셔야 돼요. 너무 길어서 늘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놀랍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믿고 청정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복을 주신대요. 우리를 지키신대요. 채워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 창조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과 우리가 읽는 말씀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질서와 충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빛과 어둠이셨습니다. 둘째 날 지으신 것이 궁창이었습니다.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땅과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3일 동안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새로 채우시고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로 채우셨고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만드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만드셨습니다. 마치 집을 만들고 집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와 인테리어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그 집에 입주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빛도 없는 곳에 아담과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으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심하게 배려하게 돼요. 데이트할 때 먼지부터 어디 앉을 때 먼지부터 닦아주게 되고요. 사랑하면 세심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심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온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 무대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교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덕규 씨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인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드신 존재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 목적을 따라 쓰임받는 게 나의 할 일이야. 이 자리를 찾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자연 속의 피조물들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작은 성경책과 같아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은 불공평하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는데, 세종대왕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 그분들이 만약에 천국 못 가셨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논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불공평하지 않냐. 지금도 저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있는 원시인들은 복음을 못 들어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영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복음도 한 번도 무조건 지옥 가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 너무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작품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연에 나가보면 산림의 웅창함을 보면서 산의 웅창함, 자연의 거대함을 보면서 저건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람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를 찾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성경 복음은 듣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 사람도 천국 간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셨죠? 어쨌든 그 두 번째 계시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계시는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신을.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이 특별 계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환상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던 그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려고, 그런 가수가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단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역사와 저 천지 창조의 역사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무엇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교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과학으로 천지를 알 수 있습니까? 바닷속 몇 미터까지를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천지를 모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야지만 믿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교만의 극치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사랑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나를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로 나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고요, 이 질서 안에 세워질 때 복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